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까지 나는 인생을 잘 살아왔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인생을 잘 살아왔다. 이 분위기 뭡니까? 이거 뭐예요? 그럼 다 여러분 뭐 실패자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거 상처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좀 못 살아왔다. 난 좀 바보같이 살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두 분.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손 들기 귀찮다. 반반이다.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나는 정말 잘 살아왔을까? 못 살아왔을까? 그럴 때는 우리는 항상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재밌는 거는 거의 똑같은 조건인데 그 기준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잘 살았어.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준이 다르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나는 못 살았어. 나는 실패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많은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하나의 기준이죠. 그래서 경제력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나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판결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 성적,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는 지금까지 학생으로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또 그렇게 기준이 되기도 해요. 또 연예인들은 인기가 기준이 되어서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기준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각자 기준이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성경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바이블이라고도 하죠. 또 다르게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캐논. 카메라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는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캐논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준,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뭐냐?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뭐 돈이나 인기나 성공이나 성적이나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잘 살았느냐, 내가 못 살았느냐가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캐논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이거 분명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주간도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죠?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의 이상,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말씀.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준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도 표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 시간 좋은 옷을 입고 왔고 아무리 내가 지금 멋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나는 것이 말씀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30분 동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울 하니까 떠오르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백설공주의 주인공이 아닌 왕비가 있습니다. 이 왕비의 취미는 뭡니까? 매일 거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다 거울 보는 게 취미죠? 거울 보면서 뭐 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항상 그 습관이에요. 항상 그렇게 거울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거예요. 거울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거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니야. 백설공주가 제일 예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실 심리학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거울은 나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갖고 있는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따라합시다. 열등감의 거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왕비 합니까? 웬만한 미모로 왕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 당대에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왕의 왕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항상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비교해요? 백설공주와 비교하면서 내가 저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열등감의 거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설공주의 이 왕비는 잘못된 거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화나고 늘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은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울아 거울아. 이 거울아 거울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딱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비춰지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첫 번째 비춰지는 나의 모습,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제를 했다, 떡을 뗐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 지금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말씀에 몰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지금 너무나 말씀과 멀리 살았구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고작 내가 듣는 것은 이 주일날 한 번 와서 저 목사의 설교 30분 듣는 게 나의 전부였구나. 내가 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파고 들어갔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변화가 되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된 느낌을 여러분 아세요?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변하네.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변하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여러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아주 중증 아토피 환자였어요. 못 믿으시겠죠? 근데 제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요, 이 눈썹이 다 빠졌었어요. 그리고 탈모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 얼굴은, 그 모습은 제 아내만 알죠. 뭐 얼굴이 그럴 정도니까 이 몸은 어떻겠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그런 그 건강식품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이 건강식품이 좀 이상해요. 이거를 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모양도 이상해요. 색깔도 좀 누리끼리한 게 그거 같아요. 모양도 이상하고 먹잖아요? 모래 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그래? 그래서 가뜩이나 내 몸도 지금 안 좋은데 이걸 왜 먹으라고 그래? 하면서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주시니까, 근데 이게 되게 비싼 거라는 거예요. 한 달에 이게 뭐 30만 원, 40만 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라고 하니까 이제 억지로 뭐 비싼 돈 주고 저한테 주셨으니까 먹었어요. 근데 억지로 먹었죠. 맛도 없고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걸 일주일을 먹었더니요,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달을 먹고 3개월을 먹었더니 내 몸이 점점 이 신진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어디 있어? 그거 빨리 만들어줘. 심지어는 내가 이제 만들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의 변화를 느끼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한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에 완전히 지금 몰두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비춰보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주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여러분들 지금 탓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다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1시간 딱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딱 30분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 보시나요? 성경 직접 큐티하시고 보시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변한다니까요. 근데 그럼 우리는 그런 체험도 없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와서 30분 설교 듣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설교와 가르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와 말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한 것이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은 것과는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하죠.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학원 다녀보죠. 학원. 수학학원 다녀보셨죠? 저도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수학 막 강사가 막 풀어주면 어때요?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쉽지 않네. 그리고 막상 내가 풀려면 어때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는 말씀을 들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이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과 직접 읽고 대면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또 때로는 이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지?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막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막 고민하고, 그리고 막 그걸 살아보려고 애쓰고, 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막 궁금해서 이 말씀을 내가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뭔가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한 것을 가만히 편안하게 듣고 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뜨거웠고 가장 부흥했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10년부터 1930년 그 사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조선 기독교에 나타났죠.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사경회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니까 가장 먼저 성경 공부를 했던, 물론 이것이 딱 이날이다, 이 사람이다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최초의 성경 공부를 보니까 1987년 감리교회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배제 학당에 있는 한 학생, 한 명의 학생과 젊은 관리를 데리고 성경 공부를 비밀리에 한 것이 첫 번째 성경 공부의 그런 자료예요. 왜? 그날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했다, 성경을 배웠다, 야소교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성경을 공부했던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의 최초 선교사였던 스크랜튼 선교사가 주일 저녁 때마다 여자 신도들을 데리고 35명의 여자 성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이 또 있어요. 또 1880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기 집 사랑방에 7명의 교인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모임의 성경 공부 모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경반. 이것이 바로 부흥사경회의 시작이에요. 사경반이라고 불렀어요. 같은 해에 중국에서 선교하던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고, 그러면서 한국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면서 이 네비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인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해라.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쓰고 공부하게 하는 그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거 없으면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과 교회는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데 열중을 했어요. 몰두했어요. 그래서 각 교회 또는 선교 지구를 중심으로 각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사경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1910년부터 1929년까지 20년 동안 무려 129만 2천 명이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연평균 6만 4천 명의 그러한 그 조선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새벽부터 진행이 돼요. 새벽부터 진행이 돼서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하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매년 한 권에서 두 권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떼나가는 거예요. 읽으면서 공부하고 하면서 한 권씩 떼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또 반을 나누어서 성경을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일반 그런 성경에 대한 교리를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배운 성도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축호전도를 하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가호호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다시 저녁에 돌아와서 뭐 했냐? 저녁에 성령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사경회의 그런 전통이었어요.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사경회를 하잖아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사경회가 열리는 날이라면 마을의 축제였어요. 마을의 축제. 그래서 40리, 50리에서 사람들이 솥단지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 사경회가 열리는, 거긴 내 교회, 네 교회도 없어요. 다 모여서 그 교회에 모여서 그 교회 마당에 솥단지 걸어놓고 밥을 해 먹고 거기서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서부터 저녁 집회까지 하면서 3박 4일 일주일 동안을 계속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니까요. 설교는 듣는데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서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부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놓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놓고 제가 개척 준비를 하면서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적인 기싸움을 할 건데, 그 영적 기싸움을 하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일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럼 여러분 다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하면 저도 편해요. 그럼 저도 그냥 주중에 안 와도 돼. 이제 주일만 와가지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이제 1시간 예배만 드리고 자 안녕히 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또 다음 주에 뵙시다. 그러면 좋아.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 가면서,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그 설명을 드렸던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면 1:1 양육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1:1 양육을 하면서 우리 평신도 양육자들이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저보다 더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1:1 양육 교재를 가지고 8주간의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1:1 양육을 지금 수료하신 5분이 지금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그 1:1 양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꼭 하게 돼 있어요. 이 제자 훈련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복음에 대한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 아는 것 같고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도 놀라요. 저도 새로워요. 계속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거지 한 번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새가족 신방 때 예수 영접 기도를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번 우리 안에 예수가 지금 계시는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갱신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는 아니겠어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또 다시 성경 공부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66권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어떻게 큐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런 것들 계속 훈련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했던 설교를 여러분이 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유가 매일매일 그렇게라도 큐티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민수기 말씀 읽고 매일매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도 내가 제대로 살까 말까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지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살아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양육과 훈련을 철저히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각오하세요. 하여튼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고 복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일 아니겠어요? 주일 예배 많이 나오면 뭐예요?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데 주일만 잠깐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뭐예요? 그걸 만족한다고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거울아 거울아. 또 뭐가 비춰집니까? 오늘 42절 4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를 받죠.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야,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교회에서 엉뚱한 말 했다가 큰일 나,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상처가 생겨. 그러면서 마음을 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도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된 이 교회에서 마음을 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게 되고 떡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기 집도 개방하는 거예요. 자기 집도.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제가 부목사였을 때 10년 전만 해도 저 신방하다 순교할 뻔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교회 자기 집에 신방한다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어떨까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나는 신방 싫던데. 그래서 뭐 신방을, 대신방, 뭐 새가족 신방,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집을 개방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에서 떡을 뗐어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인적 신앙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냥 오늘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제가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면 조용히 교회 옵니다. 그리고 누가 볼까봐 저 구석에 앉습니다. 전도사님이 다가올까봐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요. 왜? 축도 끝나고 나면 잡히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도 극성스러워. 엘리베이터까지 내려가잖아. 지하 2층까지 쫓아가더라고. 그게 싫은 거죠. 다 이해해요. 여러분의 마음 다 이해합니다. 저도 옷가게 가잖아요. 점원이 와서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러면 제일 싫더라. 저도 똑같아.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의 빗장이 열리더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식사하고 가세요. 의무예요, 의무. 무조건 밥 먹고 가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 여기 등록 안 할 건데 미안해서요. 괜찮아요. 오늘 먹고 다음 주에 더시티 사랑교회 가면 되잖아요. 초청교회 가면 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교회 밥도 먹어봐야 되고 저 교회 밥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밥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눠보세요. 처음에 많이 어색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밥 먹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은혜가 되시고 마음의 어떤 그러한 그 감동이 되신다면 마음을 조금만 여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함께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이 복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준은 뭐냐?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42절, 46절, 4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뭐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한 거죠. 예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죠. 문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문화. 뭐 문화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모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게 문화예요. 자, 남자들이 회사 끝나고 둥그렇게 모여 있으면 뭐 해요? 남자들이 뭐예요? 폭탄주 돌리죠. 이게 문화예요, 문화. 여자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이렇게 쫙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수다와 뒷담화. 문화예요, 문화. 자, 청소년들이 모여 있어. 청소년들이 어느 친구네 집에 딱 모였어. 얘네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조용합니다. 얘네들 뭐 하나 봤더니 혼자 게임하고 있어. 놀러와서, 친구네 집에 놀러와서 혼자 게임하고 있어. 1시간 반 게임 막 하다가 나 학원 가야 된다. 나 학원 갈게. 그러면 가. 얼굴도 뭐 안 봐요. 그리고 그냥 게임하고 있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문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여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이게 문화예요. 제가 낮에 신방 끝나고 어느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여자분들 한 7분인가 10분 정도 모여 있는데 어떤 모임일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사실은 관심 있는 모임은 제가 있는 모임이죠. 목사 한 명에 여자가 한 7명이 쫙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저를 더 관심 있게 보죠, 사실은. 근데 저도 저분들을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저분들의 모임을 보니까 학부모 모임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학부모 모임이고 대낮인데 낮부터 소주를 드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그 학부모님들의 문화인가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문화시구나 생각했어요. 문화죠, 문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는 뭐냐?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예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기도 안 하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세상 모임과 똑같이 뒷담화 까는 모임이 있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보를 들은 거예요. 직접 본 것은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직 셀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 셀에서 모였는데 맥주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문화인데 그 문화는 싹 사라지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모였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문화가 강력하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 얘기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저는 근데 이 기독교 문화가 모태신앙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맨날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꼭 중등부,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1부 예배 끝나면 꼭 2부 순서를 해요. 2부 순서는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맨날 뭐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맨날 그게 그거야. 뭐 좀 새로운 거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문화부장이 됐는데 중3 때 문화부장이 돼서 2부는 내가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의례롭게 마친 다음에 2부 순서는 우리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마치 DJ처럼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노래는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를 듣겠습니다. 그걸 틀었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전도사님 그냥 사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불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장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교회 문화가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문화는 재미없다. 이게 저는 다 이렇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젊은 분들 중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신지,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를 꿈의 교회로 인도하셨고, 꿈의 교회에서 제가 8년 동안 기획 목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 꿈의 교회는요, 그냥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꿈의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실험적인 목회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는 레포츠 센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거기서 요가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걸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런 교회였고, 저는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저는 안 해본 게 없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탄절인데, 야, 이번에도 성탄절 뭐 새로운 거 없을까?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다가 뭘 했냐면, 성탄절에 진짜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진짜 나귀를 데리고 왔는데, 처음 봤어도 진짜 나귀를. 그 교회 진짜 나귀 딱 오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뻥이 간 거예요. 이게 뭐야? 진짜 나귀를 데리고 와서 그 위에 마리아를 태웠어요. 뭐 요셉을 태우고. 그리고 그 나귀를 이끌고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도 해봤어. 별걸 다 했어. 송구영신 예배 때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크리스찬 마술사인데 마술사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마술사니까 이 마술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경적인 복음적 의미를 담아서 아주 마술을 멋있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여러분 그 마술을 하면 그런 큰 사람이 들어갈 만한 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술을 마지막 마술입니다 하고 딱 뭔가를 딱 주문을 외우고 막 하고 하더니 딱 문을 탁 열으니까 누가 나왔을까요? 김학주 목사님이 딱 거기 나오고. 그런 것도 해보고 이게 제가 다 그 제 머리에 나온 거예요. 이게 헬륨 풍선을 2만 개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하늘에 띄워보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봤고,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 배려해 준 것도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획 목회를 8년 동안 하면서 저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왔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의 사역을 딱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예배팀들이 기획을 잘해서 그 예배가 은혜가 됐을까? 어떤 그런 유명한 게스트를 초청해서 최고의 연주자들을 준비해서 그들의 찬양을 듣고 그들의 어떤 그런 인도를 받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을까? 좋은 조명과 음향이 있어서 그들이 은혜 받은 걸까? 저들이 찬양할 때 좋은 밴드가 있었고 좋은 연주자들이 있었고 좋은 찬양 인도자들이 인도를 잘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걸까? 노라고 하는 거. 그들은 아무 것이 없어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영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안에 창념하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빗장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나는 자꾸 외적인 어떤 기획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뭔가 자꾸 다가서려고 했구나. 저에게는 아주 큰 그러한 도전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강력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힘은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가 저는 뭔가 더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예배에 올 때 항상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함과 그런 고백만 있으면 이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세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30분의 설교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담을 허무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초대교회 2장에 나오는 이 예배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보는 구절을 한번 봅시다. 45절, 4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저는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도들 안에서 저절로 지갑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느 부흥에서 저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흥 강사가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뭘 했냐면 이권사, 그 부흥사들 왜 반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권사 일어나봐. 오늘 헌금했어요? 헌금했습니다. 진짜 했어? 네, 했습니다. 실제로 막 뒤져보더래. 그 헌금 거서 뒤져보더래. 진짜 했네. 여기 박 집사 일어나봐. 헌금했어? 네, 했습니다. 얼마 했어? 10,000원 했습니다. 그게 헌금이라고 한 거야? 김 전우사, 저기 박 집사 지갑 열게 해. 그 지갑에 있는 그 돈 다 헌금하게 해. 빨리 해!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구제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아끼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이전 교회에서 은혜 받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는. 어제도 그 안산의 어느 권사님이 작정한 거라고, 1년 전에 작정한 거라고, 자기가 잊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교회 우리 분립개척 헌금을 어제 보내주셨어요. 적지 않은 그런 헌금 액수였어요. 그때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헌금을 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업들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로드맵을 하나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앞으로.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저는 이 지역 사회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신도시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다니고 계세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그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다니다 보니까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딱 맞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전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이고 정말 일꾼들이었는데 이렇게 신도시로 오니까 그 새로운 교회를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아쉽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동탄 신도시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떠돌지 않고 빨리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에 저는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빨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정말 내가 안심하고 내가 정착할 수 있는 교회구나,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교회. 다른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일단 제가 집중하겠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일단 지금 교회학교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했고, 그 공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학교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저는 저 뒤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영유아부라고 하죠. 저 영유아부 예배도 저는 신설하고 싶어요. 앞으로 저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를 둔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잘 양육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서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잘 시스템에 갖추어지면, 저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 사회를 사회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을 저는 꼭 하고 싶어요. 여전히 이 신도시 안에서도 여전히 사각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 동탄을 넘어서 있는 아주 근접한 지역의 수원과 용인과 그런 오산과 화성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저는 역할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비전 교회를 선교하는 거예요. 비전 교회라고 하는 미자리 교회거든요. 여러분, 10교회 중에 7개가 미자리 교회예요. 근데 이 미자리 교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결산이 3천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에 생계가 아예 안 되는 교회가 7개, 10개 중에 70%, 75% 정도입니다. 사정이 심각하죠. 여러분, 해외라는 게 꼭 해외 나가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비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도 비록 지금 1년도 안 된 교회지만 저는 그 교회들을,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세워주는 일, 저는 그 일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들은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에 사역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혼자 다 하거든요. 차량 운행도 하고 뭐 관리도 하고 모든 걸 다 혼자 하세요. 모든 걸 다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도사님 한 분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을 해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뭐 얼마씩 선교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후원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몇 교회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교회들을 더 많이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것이 농어촌에 있는 우리 고향교회들 있죠. 여러분, 고향교회가 살아야 이 도시교회가 삽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에서 지금 어린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렇게 훈련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 도시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농어촌 교회가 죽어있고 고향교회가 죽어있으면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교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 저는 농어촌에 있는 고향교회를 살리는 일, 그것도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고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 선교도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러한 점진적이고 점차적인 그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뭘 선교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자, 결국 저는 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표는 뭐냐? 따라합시다.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저는 그것이 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객관적입니다. 그 교회가 크다고 칭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의도 시봉교회 크다고 세상 사람들이 야 칭송합니까? 오히려 욕하죠. 정말 세상 사람들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더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칭송한다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겠네요. 교회 건물을 잘 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질 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의롭고 친절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껏 나누고 희생하는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봤을 때 세상은 칭송하게 돼 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잖아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개척자로서 함께 저와 함께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 함께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겠는데요. 찬송가 220장입니다. 근데 220장을